시편 4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시편을 참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그 시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는 이 시편, 특히 고라 자손이 썼던 시편들은 시편 42편부터 쭉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아주 그 문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절절 구구절절 써내려가는 모든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탁탁 박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겠죠. 그런데 이 그의 노래, 그의 입술에 그리고 그가 써내려가는 글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영사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 치유의 역사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우리가 몇 번 언급되어진 적이 있지만 고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집안에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집안의 어른의 죽음을 저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킨 바 되었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고백을 하는 아들이 이 집안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우리 집안에 그 어른이 있었잖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 기억하고 있잖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라. 이런 신앙 교육이 어머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저의 추측은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바로 반증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정말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다? 아니, 또 앞으로 손주와 후손들을 계속 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거든요. 항상 문제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골짜기 넘어서면 또 깊은 험곡이 나오더라도 그거 거뜬히 이길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주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긴 것은 이 시편 45편이 뭐라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노래로 그저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고백되어지는 노래 그 식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구절 좀 보면 1절 말씀 봅시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죠. 거친 말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부정된 말이 나온다. 그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생각이 항상 은혜와 감사로 머물러 있다면 입술의 고백도 내 말도 마치 씨앗의 열매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라자손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왕을 위하여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거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손주 생각만 하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내 나이에는 이제는 뭐 남편 생각하면 뭐 이렇게 인상만 쓴다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오늘 고라자손은 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구를 만듭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무슨 말을 쓰더라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고라자손의 지금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 주를 향한 나의 기도는 어떻게 채워지면 좋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우리는 늘 그를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높으신 보좌 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속성과 감히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악을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물리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존재는 딱 3명입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왕의 권세 위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왕자의 권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이미 소유받았습니다. 창세기에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문화를 창조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까지도 죄야,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해야 하는 질병을 향해서 물러가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런 권세야 물러가라. 우리가 스스로 외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만왕의 권세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몸과 영혼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45편은 마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왕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름답게 꾸며야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온갖 명품을 다 가지고 치장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듯이 등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꾸미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꾸며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를 신부로 명하듯이 이렇게 말하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듣고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마치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항상 신랑이 어디에서 올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눈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 것인지 그리고 그의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종말을 사는 신앙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은 지금 우리처럼 기도의 등을 밝히고 지금 말씀 앞에 주목하고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잊어버리래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는데 그 성 안에 자기랑 똑같은 거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이 거지의 삶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옷을 바꿔 입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자도 아무리 거지의 옷을 입고 저 허름한 골목에서 살아보려고 해도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명령하고 호통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거꾸로 거지도 왕국에 들어와서 왕제의 옷을 입어서 온갖 서비스를 다 받아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던 그 인생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왕자의 거지의 이야기에는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것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마치 거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부르심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소명, 우리를 콜링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의 옷이 옛적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전의 아버지, 이전의 집에 그런 삶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집이야.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죠.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권세와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너희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오직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우리에게 꽉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건과 조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회파하시고 마하나임의 권세처럼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주변을 쫙 장악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죠. 왜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데, 왜 이 권세가 있는데, 이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려라. 이 영화를 누려라. 오늘 이 새벽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잠시 끝나더라도 각자의 골방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것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를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들은 얘기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복수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 너희들은 홍은절기에 새벽을 깨우는 너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두 가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마지막 구절에 이 한 문장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하루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고라 자손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분에게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